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양식이라. 1993년 인도에서 발간하여 큰 화제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도 버린 사람들. 신도 버린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의 2007년도에 김영사에서 번역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인도의 최하위 계층의 달리트 출신입니다. 인도에서 달리트 출신은 손도 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가촉의 천민들입니다. 더러운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허리춤에 핏자락을 매달고 다녀야 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전생의 악업 때문에 미천한 신분에 태어났다고 믿으면서 더 나은 삶을 내세의 목으로 미뤄둔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달리트 출신들입니다. 이런 달리트 출신에서 인도 푸네대학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나렌드라 자다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달리트 신분의 굴레를 벗은 입지적인 인물인데 미국 인디아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인도 중앙은행의 수석 경제보좌관을 했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중앙은행 자문관 등을 지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그는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입니다. 1948년 7월 어느 날 그의 아버지 다무는 뭄바이에 있는 이름 높은 학교에 아들을 들여보내기로 마음먹고 무작정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이 다무를 본 수인은 그를 막아서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 내 아이를 학교에 들여보내려고 하다. 다무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수인은 마땅치 않은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니 이렇게 뱉는 겁니다. 여기가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면 다 들어가는 데인 줄 아느냐. 바쁜 사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라. 그 말을 들은 그 다무는 약이 올랐습니다. 자신이 좋다고 판단해서 선택한 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키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춘 채 다무는 주머니에서 50파이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도 못 되는 돈이에요.
그걸 꺼내서 수희의 손에 쥐어줬더니 그의 태도는 금방 돌변하는 거예요. 재빨리 돈을 챙긴 그는 다무를 들여보냈을 뿐 아니라 교장실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무는 교장실의 문을 두드렸고 아무 반응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책상에 앉아서 뭔가 쓰는 사람이 보였는데 다무는 헛기침을 하고서 들어가도 되겠냐. 남자가 고개를 드니 누구시죠? 그랬더니 다무는 사부에, 이게 존칭어입니다. 사부에. 저는 다무라고 합니다. 뭄바이 포트 트러스트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교장이 지금은 7월 달입니다. 우리 학교의 입학 신청은 5월에 모두 끝나고 6월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와서 다시 신청서를 보내세요. 그리고 교장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글을 쓴 겁니다. 그 다무는 가슴이 철렁대냐죠. 그러나 그가 쉽게 물러나기에는 그곳까지 품고 간 희망이 너무 컸던 겁니다. 이 복잡한 생각을 접고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부에,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저처럼 힘들게 노동해서 살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사부에, 내 자식은 똑똑한 자식입니다. 뭐든 잘 따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은 짜증이 난 듯이 빈자리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 돌아갔다 내년에 다시 오세요. 그러자 다무는 온몸에서 힘이 쑥 빠지는 듯 했습니다. 언제든 원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했는 꿈이 저만침 사라지는 느낌에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내년에 오라는 말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다무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감에 분노가 생기면서 솟구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무는 바닥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경찰을 불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할 것이다. 이 뜻밖의 상황에 부딪힌 이 교장은 다무의 굳은 결의를 당황스럽게 바라보면서 어이없게 다면서 존경스럽까지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 괜한 소란 피울 수 없어요. 내일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갔다가 내일 다시 오세요 하면서 올 때에 11루피와 25파이사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다무는 교장의 말에 확신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날 밤 자는 둥 마는 둥 새벽같이 자기 아들을 손을 잡고 학교 정문을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교장이 들어오는데 그 대문에 학교 교문에서 어린아이 손을 잡고 기다리는 그 다무를 쳐다보면서 교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직원에게 필요한 양식을 빨리 가져와라. 그리고 절차를 따라서 원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다무의 아들이 한 교실에 빈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다무의 끈질긴 교육 열정으로 오늘의 아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다무의 아들 나렌드라 자다보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교육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교육은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완성된 인생을 교육을 통해서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가르치는 데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시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있는 거예요. 교육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모여든 그 회중들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은 유명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사건인데 뒷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잡아본 겁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는 걸으셨고 피곤해서 기진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을 때 물길로 온 여인이 있는데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물길로 온 여인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원한 천한 신분의 여인이다. 그리고 인간 폐물이다.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열을 피해서 그늘진 곳에 쉬고 있는 6시, 지금의 정오 12시예요. 12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 물을 길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한 그런 어떤 저질적인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 땅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빙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상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물 길을 그릇뒀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까지 와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안 돼. 내 말이 참되다. 그 여인은 소크를 받는 자기가 남편이 5이 있는 것까지도 알아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이 숫자까지도 정확히 드러내는 이 예수님 앞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자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듣고서 여인은 물을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리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와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은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어요. 물동에 집어 던지고 동네로 뛰쳐 들어갔어. 그러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과거를 전부 다 드러내는 일을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빌립이 와 보라. 와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에 물건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예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피아 잡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 나간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쳐다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라는 대로 한다. 하라는 대로. 그러면서 철저한 100%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서 있게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이 잔을 피하게 해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 3번을 기도하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렇다면 예수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뭐냐 그래요?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행하는 거냐? 행하는 거. 3가지로 얘기해 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걸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됐다. 우리의 양식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에게 참된 양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양식이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죄라고 정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보내주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목사가 병원에 신방을 하는. 근데 마침 어느 간호원이
사방을 흰 스크린으로 가린 병상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크 목사는 그 하얀 천을 제치고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십자가를 꼭 품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바크는 몸을 굽혀서 그 십자가를 뺏어버렸어요. 그때 그 환자는 눈을 크게 뜨고 괴롭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품에 죽고 싶다 그래요. 제가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돌려주시오. 그때 바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그 나무 토막 톱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지. 십자가 나무를 쳐다봐서는 되는 거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그 뜻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기쁨의 반대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인데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시간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 현실에는 어떤 어둠과 컴컴함과 절망, 그건 아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근시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내게 있을 때 그 평안함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마치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 서신을 갖다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죽을 날만을, 사형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에 각들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흔히 들여다보는데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침 광풍이 불면서 배가 파도에 부딪히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을 베고 편히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죽음을 직감하면서 편히 있는 그 예수를 흔들어 깨웠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의 중심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해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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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
환난이 있을 때 기뻐하라.
너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라면 싫은 사람. 라면 다 좋아하세요? 그럼 좋다면 손 한번 들어봐요. 라면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럼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거니. 사실 라면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일본의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닛산 식품인데 현재 97세, 지금 10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의 점심은 라면만 먹습니다. 라면만. 그런데 평생의 낮에는 라면만 먹으면서도 어떻게 장수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 내 마음에 평화를 느끼면 매일 라면 먹어도 괜찮대. 그래서 나도 라면 먹으려고 그래. 프랑스의 짠 갈망이라는 사람은 122세를 살았어요. 그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유머 감각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에 품고 있는 갈등, 분노, 미움, 불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가족과 형제와 고부 간의 어떤 교우 간의 이웃 간의 불화가 깊어지고 갈등과 미움이 오래 생기면 누가 손해냐? 바로 내가 손해.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손해는 나만 보는 나만. 그럴 바에 차라리 용기를 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용납해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게 불평 원망할 거 하나도 없더라.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상을 받아줘. 용납해주라. 그러니까 네 자신, 네가 이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받아주는 거야. 하나의 저놈의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바야 너를 안 만난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난다. 왜? 그게 장수하는 길이니까. 장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기쁘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행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양식이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냉대를 하고 거절하고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잖아요. 나 그놈 인간하고는 아니 전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된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와서 제자로 삼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4장 오늘 봉독한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 여인을 보세요. 시선이 따가워서 모든 것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우물을 찾았던 이 여인인데 이 복음을 접하면서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자존심 채면 다 필요 없어요. 시선이 따가워도 소용이 없어요. 와 보라. 그리스도.
이게 복음 증거.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서 동네 사람들이 우하고 그 여인의 말대로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미라. 네가 이제 말하지 안 해도 가서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여자가 한 것은 와서 보라는 것밖에 없었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 네. 사도행전 16장 3절에 간수장이 이제 바울 앞에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도 복음 증거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각 동네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그 70명이 각 동네에 흩어져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중국에 송가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가수. 그 별명이 송전도입니다. 송전도. 그만큼 전도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지금 철회장막이라고 공산주의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덕이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주일마다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밀려요. 구름대처럼. 그럼 거기를 예배를 한 서너 시간 드려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 송가수라는 사람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름이 송전도라고 하는 닉네임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나누고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잘 믿고 전도도 저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찍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3남매가 축복을 받았는데 큰딸은 손경령이라고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송자문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로서의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은 손미령인데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돼서 이 송전도의 3남매가 중국 전체를 휘어든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와 내세에게 큰 복을 주고 영원히 그 가문을 빛나게 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축복이. 전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전도 몇 사람 했느냐? 하나도 못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인데 너는 복음을 얼마나 전했냐. 죄송합니다. 내 말을 해야 누가 듣지도 않고 난 그냥 와서 나만 열심히 믿고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소리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구원을 받게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행할 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내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니. 저번에도 한번 이 정조영 빈대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정조영 회장의 젊은 딸입니다. 인천에서 공사 현장 근로자로 일할 때 일환데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회사가 운영하는 간이식당에서 기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탁 4개를 모아가지고 간이 침대를 만들었는데 잠이 들려고 한 빈대들이 또 와서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에 이 탁자 4개 놓고 거기다가 양푼 넣어서 물을 담아놓고 그 탁자 다리에다 다 받쳐놨어요. 이 물을 길어가지고 빈대가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잠을 자려고 좀 어느 정 있다 보니까 또 빈대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놈의 빈대들이 어떻게 하냐고 자세히 쳐다봤더니 이 빈대도 사람의 피를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자기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산다. 벽 타고 올라가. 이 물에 벽 타고 올라와서 이만큼 와서 거기서 공중 낙하를 한 거예요. 그때 정주영이 뭘 얘기냐. 그 빈대가 내 지혜보다 더 낫구나. 그래서 빈대 철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빈대도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그냥 벽 타고 올라와서 공중 낙하해서 내 피를 뜯어먹으려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데 이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에? 복음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빈대도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뭘 못해요? 임영희 권사 오늘부터 동네 다녀요. 당뇨 보고. 이게 빈대도 안 된다고 포기도 안 했는데 우리는 말 전하기도 전에 그냥 미리 포기하고 아예 안 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3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양식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뜻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게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래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이 좋으신 이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인 만큼 이 3가지 뜻에 응답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양식은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기에 우리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